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또 산에 오르사 이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부르심을 여기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2보좌에 앉아 그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 예루살렘 성문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12진주문에 그 12제자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한 분마다 한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나 봐요. 뭐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사도들의 터전 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보통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가장 영화로운 부르심,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여기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직위를 누가 얻을 것이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뭐 학식 많은 사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문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뭐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보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셨는데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시는데 누굴 부르셨냐 하면 그 기준이 마음에 드는 사람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은 그 기준이 뭐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의 부르심을 봐라, 택하심을 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니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능한 자가 아니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문벌 좋은 자들, 뭐 그런 사람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죠?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뭐 지혜로운 자가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또 뭐 능한 자들이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대부분 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주님이 오히려 선택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우리 성경에 이유가 나오는데,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홍콩이라는 데는 얼마나 대단한 데인지, 이 목사님들이 그 집회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 거기는 그냥 아주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문화도 없고 음악도 없고 그냥 경제만 있는 곳이 이제 홍콩이었어요. 지금 좀 달라졌지만, 그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음악 시간, 뭐 미술 시간이 없어요. 경제만 배워요. 그게 아주 최고봉인데, 그래서 집회를 열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대만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열었는데, 운동장 큰 거 빌려 집회를 열었는데 7사람 왔어요. 7사람. 근데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집회할 때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앞자리에 앉으려면 6시간이나 7시간 줄 서야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 이 라드니아 워드 목사님은 제가 이 목사님을 이야기하기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왜 이런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릴 때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의 역사였다 그럽니다. 5살 때 그 부모님의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 본인이 기억할 때는 5살 때 거듭났대요.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아침 식사를 두고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면 점심때가 된대요. 네, 우리 식사기도 하죠? 식사기도를 하면 점심때가 된대요. 다시 음식을 대표해서 먹곤 했었대요. 네, 그런 기도의 역사 속에 이분이 13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살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아마 10번째인가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17번째입니다. 숫자가 10번째인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터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그때 좀 봤는데,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 어찌나 큰지, 세상을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을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지겠다고 뭐 이렇게 기도를 강력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어찌나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이 3일 밤낮을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집회에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긴 가까운 것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처음 집회를 인도할 때는 사람들이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누가 자격을 줬느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자격을 누가 줬느냐. 공부는 어디서 했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와서 맨날 따졌대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96년도 홍콩에 집회를 할 때, 그분 집회할 때는 그분이 세계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예, 세계 3대 부흥사로 구름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자기 자격증에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런대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 자격증에 사인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한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은 그분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주의 일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가장 유명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근데 D.L.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 그 신학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감리교 부흥 운동이 특히 그랬습니다.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 부흥 운동은 감리교 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막 불타오를 때, 거기는 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시골이나 어디 탄광촌이나 저 교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이제 배우지 않은 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감리교 부흥운동 때도 주로 그랬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이강삼 목사님, 그 충청도에 감리교가 많죠? 우리나라 대부흥사였던 이강삼 목사님이 충청도 지역에 감리사셨어요. 그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목사님,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도저히 주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강삼 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야.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 감리교 부운동이 불타오르고 충청도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권능과 능력,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께서 베풀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12제자 보내고 70제자 보내실 때 한미천 주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야, 니네들 가서 일하려면 비용이 이만큼 필요할 거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주머니도 가지지 마라. 두 켤레 신도 가지지 마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러나 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께서 권세와 능력을 줘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땅 사놓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면서 보좌에 오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다. 뭐 하나 남겨주신 것이 없어요. 주님도 자기 무덤도 없으셨는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옷도 제비 뽑았고 자기 무덤도 없으셔서 남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너에게 덧입혀질 것인데 그러면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권세와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의 물결이 다시금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너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들과 그분이 영혼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힘차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과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너무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하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문벌 좋은 자, 학식 있는 자, 또 능력 있는 자들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문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